동화복음 3 그대 자신을 알라.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대를 인도하는 사람이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그대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왕국이 바다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들이 그대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왕국은 그대 안에 있습니다. 또 그대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그대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가난 그 자체입니다. 왕국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말씀은 단호하고도 분명하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 안에 있고 그대 밖의 모든 삼라만상에 있다. 따라서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언젠가는 도래하리라 믿는 그 하늘 나라는 영원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어떤 이는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노라고 자랑스레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얘기로 이익의 재료를 삼겠다는 기만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간증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은 한동안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누가 알랴. 그것이 예수의 천국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천국임을.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귀를 즐겁게 해줄 아첨의 얘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의 천국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천국,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천국이 실제를 대신하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예수의 경고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말씀은 비단 도마 복음의 전유물은 아니다. 요한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공관 복음에서도 분명히 지적된 말씀이다.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그때 예수의 대답이 이랬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오. 또한 여기 있다느니 저기 있다느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오. 그것은 바로 그대 안에 있는 것이요. 하지만 그 동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르쳐왔다. 지금은 우리가 이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땅에서 고생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다.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 신기루는 목마르고 길 잃은 사막의 나그네에게 잠시 희망의 불을 지피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내 도달할 수 없는 환상임을 깨달았을 때는 절망도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내가 내 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탐심,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대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는 집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껍데기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그대는 정말 그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왔으며, 또한 왜 여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러니 어떡하란 말인가. 모른다는 자인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부처로 손꼽히는 숭산 스님의 전매 특허가 바로 이 모른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불가지론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른다고 자인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그것이 곳간한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 천하 없는 건강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곳가난이고 결핍이란 말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말은 자신의 가난을 시인하는 말이고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이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관계일진데
사랑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여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랑은 너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자기 욕심의 경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하고, 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이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에 모두 수렴된다. 누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이룰 수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허무맹랑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이란 말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위지 따위를 일컫는데, 상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주체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무슨 믿음이며 무슨 경외가 나온단 말인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동안 가치 있게 생각하던 모든 도덕률이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자유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드는 첩경이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 없다. 짐은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는 예수의 고백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기존의 전통과 도덕률을 내려놓은 사람을 일컬음이고,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워했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오늘 동화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대 자신도 이미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5.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여기 예수와 우리의 차별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부자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강하면서도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로만 사는 것. 이것이 대부분 인생의 현주소인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자 한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고상무효기관기묘 바람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상유효기관기 요 바람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를 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것. 그것은 나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형성된 우주의 가장자리에만 눈이 머물기 때문이다. 인생이 허무한 것도 가장자리를 중심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장자리와 중심자리. 그것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보는 눈. 그곳이 모든 허무와 고통의 베레시트다. 그 이후